오늘 시간에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1편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교 저녁마다 우리가 살펴볼 성경은 바로 시편입니다. 이제 시편 강해 설교가 수요 저녁마다 이어지게 되고 토요일 새벽에는 또 예레미야서가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주일 일부에는 우리가 하고 있었던 이 천국 복음 시리즈가 계속되고요. 주일 2부에는 새 믿음 시리즈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강해 설교, 그 다음에는 주일에는 주제 설교로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이 이제 시작되는데 시편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과 또 여러 가지 저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가 많이 되어 있지요. 이것을 누가 묶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로 에스라나 이런 그 시대에 묶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왜 시편 1편을 제일 처음에 놓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이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이고 또 2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하나님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진짜 복된 삶인가 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책이 유행하면서 한국 기독교계에 내려놓음이라는 것에 열풍이 부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내려놓아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내려놓기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젊은 분들은 세상의 쾌락과 또는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인기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더 낫다 그러긴 볼 수가 없죠. 어떤 드라마를 못 보면 잠이 안 든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세상의 것을 즐기는 것, 이런 것을 내려놓기 너무 힘들다. 어떤 분들은 물질에 대한 그런 의존과 집착,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사랑,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내가 민감하지 않아도 물질에는 민감하고, 내가 물질이 부족하면 너무나 내가 불안하고, 내가 왜 오늘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잘 살펴보면 은행에 잔고가 별로 없지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내가 기분이 좋지? 든든하지? 그러면 은행에 잔고가 있지요. 이러한 물질에 대한 내려놓음이 정말 힘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것은 바로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다는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찾다 보니까 이 자아 실현을 하고 싶고, 나 인간이라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자아 실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것처럼 내가 이러한 뭔가를 남기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아실현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삶이 의미 있고 보람된 삶입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좋아해주는 세상에서의 사고방식이 정말로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한국 청년이 일본 땅에 가서 거기에서 지하철에서 취객이 떨어져서 죽어갈 때 그걸 살리고 건지고 자기가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의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정말 이 세상에는 의인이 있는 것일까요? 정말 훌륭한 삶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의인은 무엇이고 악인은 무엇이고, 의인은 누구이고 악인은 누구인가, 어떤 삶이 의로운 삶이고 어떤 삶이 악한 삶인가에 대해서 이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들, 진정한 형통한 사람들, 진정한 복을 누릴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들이 누구고 죄인들이 누구고 또 의인들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당연히 죄인이겠죠. 또 악하게 사는 사람들, 악한 동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겠지요. 악인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그 기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래도 뭔가 세상에서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정을 잘 받고 세상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사고방식이 옳겠습니까? 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상이 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의샤해서 정말 자기네 나름대로 좋은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보시겠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그 어떤 것도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좋다는 그대로 나는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마귀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좋다 하는 거, 세상에서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런 거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다 가고 있는 그 넓은 길에 우린 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가고 있는 그 길에 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결국 세상은 뭐예요? 자아실현이고 내 자신을 높이는 이 길에 내가 서지 않고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고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면 겉으로는 내가 겸손한 척해도 결국 내 마음 가운데 자라나는 것은 내 자신의 오만함이요 교만함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려놓으려도 내려놓을 수가 없어. 저절로 교만해지는데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내가 성공적이고 그러면 저절로 내 마음 가운데 이 교만이 자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과 정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만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삶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석학들이 있고 세상에서 이 학문이 얼마나 발달했고 과학기술이 발달했고 그래서 뭐 철학과 또 심리학과 이 모든 것이 다 발달해가지고 그렇게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기껏해서 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난 것 같이 느껴집니까? 정말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정답은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그 어떤 삶의 역경과 시련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것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도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창조주세요. 그분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삶의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이 잘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좀 더 잘 알 것 같은데 전문 분야는 내가 더 잘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노래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노래를 어떻게 잘할까 연구를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저는 노래를 다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요새 살면서 노래 연습 안 한 적도 없고 그 노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래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한테 맡겨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노래에 대해서 뭘 하신다고? 노래라면 제가 얼마나 연구를 하고 서적을 다 읽고 내가 정말로 내 목소리는 내가 제일 잘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목소리 내가 만들었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잘났다고 우리 전문성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 믿고 맡겼더니 제 노래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예수님은 전문가십니다.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 전문가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석학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과학기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과학은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아주 복잡하고 미세하고 세미하고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의 법칙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것이 과학이에요.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과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과 진정한 창조의 질서를 5%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질서에 따라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더 뛰어나지 어떻게 세상 과학자들이 더 뛰어날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 세상 누구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시편 119편을 보면 내 지혜가 노인들보다 내 명철이 승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어린데 노인들이 살아온 인생의 지혜와 좀 엄청나잖아요. 그 삶의 경험과 이 모든 것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 안에 거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어야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사고방식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십시오. 그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본문 말씀 3절로 들어가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지혜 가운데 거하면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시냇가에 심으면 왜 열매를 맺게 돼요? 물이 마르지 않으니까. 생명수가 흘러넘치니까 그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열정이 끌어넘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생명수가 제 안에서 끌어넘치고 있는데 어떻게 열정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명수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생명의 생명수가
여러분 안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나고 인정받고 명예로 높임받고 이런 거 전혀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속빈 강정과 같습니다. 빛 좋은 게살과 같습니다. 진정한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겐 진정한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럼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한마디로 세상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악인이에요. 그들은 겉은 아주 충실해 보이는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은 누구?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의인은 누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죄인들은 누구?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 의인은 누구? 하나님 나라의 지혜대로 사는 사람들. 죄인은 누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 자신을 믿는 사람들.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요 형통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진정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놀라운 길로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망해요.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도, 그 길이 똑똑한 것 같이 보여도 정말로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다 따라간다 할지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의 서두에 해당하는,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본 말씀 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삶에 진정한 형통함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함,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축복과 다른 거예요. 어떤 형통함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형통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나 혼자 잘되고 나 혼자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게 되는 것,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열리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진정한 형통케 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형통한 삶인 거예요. 가는 곳마다 나는 그곳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곳에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란 능력 아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 3절 말씀 보면 그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말씀만 의지하는 자,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새미든 장로교회 우리 지체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다 형통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천국이 열리길 원합니다. 주변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마다 다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말씀으로만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만이 옳습니다. 세상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가는 길 그 길 걷지 않습니다. 나는 이 좋은 길만 걷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가 더 크십니까?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세상이 큽니까? 이 세상 사람이 인간들의 지혜가 더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큽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더 큰 형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눅들지 마세요. 왜 세상 눈치를 봐요? 왜 세상이 더 좋아 보여요? 세상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속빈 간정에 불과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부러워가지고 쩔쩔매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삶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형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주눅 들지 마세요. 차라리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이고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까. 돈 많은 분들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보셔야 돼요. 아유 그분이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성공했겠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디그니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구에도 주눅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날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만이 옳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래서 순종함으로 이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뿐 아니라 가는 그 모든 곳이 다 형통케 되는 진정한 형통케 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는 이 새 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